곳에 넣을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14절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의 그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고 합니다.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유황 온천인 같아요. 못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다. 그런데 계속 동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못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병자들, 환자들입니다. 우리 이 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병이란 것은 육신적으로 힘없는 것들, 무력한 것들, 연약한 질병, 가난, 고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을 수 있는 총체적인 고난, 환난, 질병, 가난까지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질병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애굽에 하나님 무슨 질병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이지 질병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겪을 수 있는 모든 재앙들, 여기는 질병도 포함됩니다. 가난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병든 사람, 이 종류가 4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누가 나와요? 소경이 나오고 절름발이가 나오고 혈기 마른 자가 나오고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환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 소경, 디플루스란 것은 못 보는 자를 얘기하지만요, 원어에 보면 아주 무기력한 자, 못 보니까 무기력하잖아요. 무감각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더 나아가 성경에 대한 무지한 자를 얘기합니다. 또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 자를 바로 이 디플로스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소경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로마서나 우리 신약에 보면은 바리새인을 소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나기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이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이 다 소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 알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얼마 알고 있는가? 절름발이가 나옵니다. 언바런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고 있는 자들 얘기합니다. 또 이 절름발이 콜루스란 것은요, 어떤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더 나아가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절름발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고 세상과 두개 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혈기 마른 자가 나옵니다. 심령이 메마른 자들. 신앙이나 믿음이 마비된 자들, 그리고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들. 제가 볼 때는 여기 많은 분들이 혈기 마른 자가 아닌가, 심령이 메마른 자들, 신앙이나 믿음이 마비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부르짖고 싶은데 제대로 안 되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베데스다 연못이 뭔지만 알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 병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다 누워 있습니다. 수동적이에요. 도움만 기다리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누가 내게 뭔가 해줄 만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병자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하게 됩니다. 자, 못의 특징은 우리가 알았습니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데 계속 동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러면 이 못의 상태는 어떨까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5장 3절 읽어볼까요?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3절 4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물의 움직임, 물의 동함이라 나오잖아요. 이 3절 4절에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첫 번째 여기 있습니다. 물의 움직이는 것. 여러분 3절 4절 똑같이 우리 단어에는 물의 움직임, 영어는 똑같은데 과연 같을까요? 5장 3절에 얘기하는 물의 동함, 물의 움직임, 이 키네시스라는 뜻은 물이 고여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잔잔히 흐르는 상태요. 5장 4절에 물의 동함, 물의 움직이는 것은 잔잔히 흐르는 물이 파도처럼 요동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에는 똑같은 단어지만 원어에는 두 단어가 틀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5장 3절에 키네시스, 여러분 물이 고여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타라소 요동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오늘 이 두 단어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못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연못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비추어 보겠습니다.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작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내 심령, 성령님이 거하는 이 심령을 연못으로 비교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들과 똑같은 자입니다. 환자와 똑같은 병든 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연못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뭔가 하나님 음성 듣고 뭔가 문제가 있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문제도 좋고요. 내 살아가는 내 육신의 질병, 이 모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자리가 연못을 볼 때 우리는 지금 그 병자들 같이 연못 주위에 있는가, 안에 들어가 있는가, 내 자신을 오늘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5장 4절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려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가 낫더라. 치료의 방법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정이 5장 3절에 그 동함, 키네시스, 잔잔히 흐르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한밤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5장 4절에 나타난 물의 동함, 타라스의 그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행하는 자에게 오늘 치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왔으니 같이 치료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를 가지고 나가자는 얘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타라스라는 뜻은 함께 내 손 잡고 휘젓는 걸 얘기합니다. 키네시스는 잔잔히 흐르는 고여있는 물이라면 5장 4절에 흐르는 물, 이 타라스는 그냥 파도가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그 물을 휘저주는 거예요. 요동치게 하는 것이 타라스입니다. 이 단어를 알고 오늘 우리가 주님 은혜에 들어갑시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손을 잡고 내 심령에 그 영적 파워를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를 위해 여러분 먼저 의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그런 밤이 돼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엑수시아, 물이 고여있는 이 엑수시아를 성령님의 능력 디나미스로 타라서 함께 휘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엑수시아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그 파워, 디나미스, 여러분에게는 이 엑수시아와 디나미스, 권세와 능력 두 개 합쳐서 권능은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개를 여러분 함께 하나로 만드시는 밤이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더 큰 파워, 더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이 한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밤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베데스다의 연못은 바로 성령이 임자고 계시는 내 심령임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은 쉼 없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천사가 각
가끔 내려와가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 역사심이 계속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동할 때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 안에 들어가 자신의 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휘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여러분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더라. 이 후에라는 뜻, 들어간 후에, 메타라는 뜻은요, 물론 뒤에는 F라는 뜻이 있지만 원뜻은 with,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한 후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할 때 오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단연적이 아니라 계속 역사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표현을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멍석을 갖다 드리자. 내가 멍석이 되자. 내가 도구가 되자고 얘기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 언제든지 도구로 쓰임 받으지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임재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언제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행함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오늘 38년 된 자가 왜 고침을 받았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주님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국률이 여겼다고도 합니다. 예. 그럼 왜 저 사람들 국률이 안 여기고 이 사람은 국률이 여겨? 그럼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차별하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국률이 하잖아요. 이 국률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국률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외면적이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 누워서 가난하니까 아이고 불쌍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먼저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깨닫고 간절히 청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요? 거지요? 아니요. 외모로 여러분, 그분들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서 정말 내가 뭔가 도움을 받아 뭔가 했을 때 긍휼히 여기지, 정말 여러분 긍휼히 받을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지 손이 한번 들어가고 기도 한번 들어갑니다. 아멘. 왜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는가?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걸 보시고 그에게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셨다는 것을 뭘 보셨을까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을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누워있는 환자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기어서들 가야 돼. 누워있는데 남들은 뛰어가서 연못가에 가도 물이 동할 때 움직여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환자는 어떻게 가겠어? 가고는 싶은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환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그 심령돼서 여러분 어떻게 갈 거예요? 내가 그 환자를 가려고 정말 땅이라도 휘저으면서 갔을 거예요. 이 손에 피가 트리면서 갔을 거예요. 내가 가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은 낫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간절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간절한 의지를 보이세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간구,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냥 입술로 구하지 마세요. 기도 하나들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아셨다 그랬습니다. 아셨다. 주님 뭘 아셨을까요? 그의 병의 원인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병의 원인을. 5장 14절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바로
이 환자가 병들은 것은 그 죄 때문에 이겁니다. 그래 이 자가 저 연못에 나오기 위해서 정말 내가 가는 동안에 그 놀이 한 번 가는 동안에 내가 낫고자 하는 그 동안에 회개와 의지가 포함됐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병자 치료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저는 상담할 때 하나님 저 딸이 왜 저렇게 아픕니까? 저 장로님 왜 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묻습니다. 응답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꼭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이 뭐 때문에 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는 징계가 가장 많고요. 하나님이 일시기라 축복 주려니까 악한 사탄들이 막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참소 고난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시기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는 내 거룩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을 넓히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병든 자가 어디 아픈 줄 알아야지 처방을 바로 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약만 쓰면 여러분 간단하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거예요.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이렇다.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회개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아셨다는 것을 병의 원인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자가 정말 자기 의지로 나가고자 했을 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는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열매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환자가 모세트가 낫고자 하는 의지, 그걸 나라고 표현했을 때 오늘 여러분 그 문제로서 오늘 해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여러분 해결받으려고 합니까? 왜 치료받으려고 합니까? 그 답은 여러분 생각해 놓으세요. 오늘 여러분 문제 왜 해결받으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고쳐주시면은 뭐 하시려고요? 오늘 주님의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낫고자 합니다. 대답해요.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환자는 뭘 합니까? 엉뚱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바디메오에 내가 뭘 해주길 원하니? 눈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환자의 응답은 못에 들어가고자 간절한 의지, 다시 말씀드리면 낫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가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낫고자 원하니? 예, 낫고자 합니다. 이 말보다는 내가 정말 저 안에 들어가고자 간절한 의지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아우어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누굴 보신다고요? 심령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내 나약함을 깨닫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5장 8절에 게다 pick up your mat at work. 너는 일어나 내 자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아무에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쳐지고 이 사람은 대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회복의 능력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는 심판의 능력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준비된 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이 환자는 비록 가지 못하지만 준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미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 보시고 우리 심령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임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임재가 나를 품고 계시는 게 임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고 계시고 작은 우주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 아프고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심령이 어디 있는가? 이 심령.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 주님의 찬양한데도 그 심령이 주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내가 좀 생활이 좀 힘들고 좀 방탕하더라도 주님을 나가고자 하는 그 심령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겉으로는 멋있습니까? 하나님 섬기고요. 그러나 그 심령들 보시면서 너희는 속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준비된 자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나 하나님 나가고자 하는 자에게 그리고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뭔가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선포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물이 동함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여러분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활동은 전적으로 나의 의지력에 있습니다. 너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을 보시고 너 그를 할 줄 믿느냐? 바디메오가 삭개하고 혈병 여인이 그 믿음으로 나왔을 때 너 믿음이 너를 너를 치료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왜 우리가 짓습니까? 사탄의 참수에 넘어가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너의 천만의 말씀에 시편 1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생각이 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머리로부터 옵니다. 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오는 생각이 하나님에 따르냐 사탄에 따르느냐. 그렇잖아요. 내 발걸음이 내 의지가 있잖아요. 사탄이 유혹하는데 따라가면요. 이것이 죄인의 길에 선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길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따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멸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 것, 이게 오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내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시편 1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고난 오는 것도 여러분 대부분 내 의지에 따라서 여러분은 많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의지를 가진다면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강구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아시고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치료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장 14절에 더 심한 것이 이 심하다는 것은 영적인 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무관심이요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심령들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 더 심한 것입니다. 생기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을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말티아라는 것은 우리가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화살 쏘잖아요. 화살 쏠 때 이 화살이 관역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넘어가는 것은 교만이라 할 수 있고요. 옆으로 빠지거나 못 미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말티아 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불순종한 죄를 짓지 말라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이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하라는 것 안 한 것 허물입니다. 패상. 예수님이 우리 허물 때문에 옆구리에 찔리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죄, 아몬이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이 아몬 죄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다 같이 모아서 하말티아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징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 허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환난이나 고난, 질병으로 주시고요. 이 죄에 대한 고난은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하고, 이거는 우리가 의지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함할 때 이 두 가지 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성령님의 그 임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친히
오셔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다시 죄를 범치 않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오늘 5장 1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치려는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의 영광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오늘 주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오늘 치료를,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길 원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 의리에서 나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그러한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이 영광이 나타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환자가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38년 된 환자가 그 못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았으면 어떻게 퍼펙하게요? 오늘 그 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치료를 받은 이 38년 된 환자같이 우리는 항상 동하는 타라소가 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레이징 에베네셀 교회가 그 안에 집회 목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고여있는 이 키네시스가 그 흐르는 물이 타라서 계속 성령 충만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속 활동하신다면 여러분 질병력 없어집니다. 문제 없어집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에 여러분하고 예배드리고 집회하는 목적입니다. 성령님만 도와주신다면요, 질병요, 성령 해결해 주십니다. 앞에는 이 목사가 능력이 있어 많은 환자, 많은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파워로서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동일한 은혜만 내려주시면 앞에 있는 이 종보다 더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충만한 심령으로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 하루에 얼마 보세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행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어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나 어떠한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말씀 보지 않습니다. 기도로 무슨 기도합니까? 내 기도만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하세요.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여러분 보너스입니다. 더한 것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는 그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그걸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교를 나오셨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면서 과연 하나님께 뭘 드려보았습니까? 왜 기도가 막혀야 되고 왜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물론 사탄이 방에 어려움이 옵니다마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고 하나님 뜻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때 감당할 때 하나님 역사는 나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베데스다 역사는 그때 역사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심령이 나타나는 타라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함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그럼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는 이제 주신 그 사역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갇혀왔습니다. 이 찬송하시면서 그 가사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나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주님 아버지 살려주는 힘을 주세요. 인도할 수 힘을 주세요.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묶인 곳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타락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이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오 주여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나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전이여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셨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이 곳곳마다 상한 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한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여러분 이 찬송 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영혼들을 쓰임받길 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만 먼저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만 생각하세요. 내 주위에 그 영혼이 있는가 생각하시고 주여 내가 그 일 하길 원합니다. 아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주일처럼 그 영혼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다시 한 말씀 생각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찬송가처럼 죽어가는 저 영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게 주신 그 사역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 타락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의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이스와 칼라까지 와서까지요 그 한 영혼을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영혼 이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 주여 와 이스와 칼라까지 와서까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사역 감당하길 원합니다.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아버지 그 크신 주여 뜻이 이루길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와 이스와 칼라까지 왔을까 라이께 왔을까 주리께 왔을까 라이께 왔을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회개합니다. 그동안 주님 주신 귀한 사역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